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무명의 한 여인이 행한 놀라운 행동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텐데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시몬이 감사함으로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도 참 놀랍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는 행동도 참 놀랍거니와 그렇게 소비되는 이 나드 향유의 값어치도 참 놀라워요. 이게 지금 보통 값어치가 아니거든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떤 향나무 종류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서 추출되는 이 향기 나는 이 점액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도 히말라야 지역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이때에 있어서는 전량 수입품이고요. 그 가치는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드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림짐작으로 지금 얼마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년 연봉.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수천만 원 되는 그 돈인데 지금 이 한순간에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뭐 수천만 원을 그냥 훅 한번 이렇게 흘려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4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뭐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뭐 이 여인이 뭐 여인의 것으로 지금 정당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화를 낼 것도 뭐예요? 사실 그죠? 화를 내고 또 책망까지 이제 하더라. 그만큼 지금 이게 쇼킹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이 부어지는 향유의 가치가 그만큼 비쌌고 사람들 눈에는 헛된 행동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화를 내고 분개한 사람들은 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반대자들이나 그랬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또 유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분개했던 제자들 중에 가장 분개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그래서 지금 향유를 붓는 이 현장 속에서 화를 내고 책망했던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섰던 거죠. 자,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지금 책망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우리 말씀 읽어보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무명입니다, 무명.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죽은 지 이렇게 나흘 됐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이 각각 다른 두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에는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고 이 일이 마치 릴레이 되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오늘 이 다른 여인이 나드 향유를 부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여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 여인이 저는 마리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유사하고 말씀과 패턴조차도 매우 유사해요. 물론 6일이라는 시간과 이틀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 표현 기법으로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이 일종의 액자 기법을 쓰고 있는 게 액자 기법. 2절에서 이 10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을 거기에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끼워 놓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텐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결정적인 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오늘 이 지금 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죠. 물론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마리아일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은 지금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붓고 있더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은 참 그것도 놀라워요. 제자들의 이 반응하고 달라요. 분개하는 제자들을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같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좋은 일이라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떠올라요. 궁금함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땅 팔고, 집 팔고, 몽땅 다 예수님께 갖다 바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야. 다 교회에 갖다 바쳐.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막 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위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며 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어디에 연결짓고 있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짓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위는 그냥 단순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시네요. 지금 이런 걸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짓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이제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지 않으신 바가 아니에요. 벌써 3번이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가르치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히 몰랐을지언정 모르는 바, 숨겨진 바는 아니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도 알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봐 지켜야 됩니다. 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다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도 알려진 바고 이 여인도 아는 바죠. 이 여인이 게다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죽임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주님께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그 전부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을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행위 속에서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은 이 향유 옥합으로도 살 수 없는 바, 정말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드 한 옥합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나드 한 옥합이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이 나드 한 옥합은 이 여인의 인생 전체가, 인생 전부가, 인생의 미래가 이 한 옥합에 달려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한 옥합 다 허비했으니까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은 예를 들면 그잖아요. 이 당시에 결혼 안 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한 옥합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훨씬 더 귀하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나드 한 옥합이 일시에 쏟아져 없어져 버릴지언정 주님의 십자가 보혈보다 가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이 전부를 부어드렸다고 해서 이것은 허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은 그래요. 이건 허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드 한 옥합 정도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하여서 몸짓 끼시고 피 흘리시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나드 한 옥합이 귀할지언정 어떻게 거기에 견줄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의 고백은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게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 쏟아져 없어져도 개의치 않는 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이 나드 한 옥합을 쏟는 그 행위 속에 여인의 고백으로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나드 한 옥합하고 예수님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여인의 행위요, 이 여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본다면 나드 한 옥합을 쏟아내는 이 여인의 행동은 비단 이 여인의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 앞에서 갖게 되는 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과도 같은 그 고백이 없이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노라 할 때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단순히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대단한 여인이었어 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그 행동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믿노라 할 때는 이 여인과도 같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마태나 마가복음이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무명으로 처리한 것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여인에게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했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놓칠까봐 어쩌면 무명으로 처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불순물들이 껴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터인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불순물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이 여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10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돈을 약속해요. 이 가룟 유다의 갑작스러운 배신은 정말 당혹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는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함께 떠돌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도 맛봤어요. 오병이어를 보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장면을 보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들을 다 목격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배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정말 다양하게 추측을 하죠.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자라고 해방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나서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억지로 지금 예수님을 전면으로 내세운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겠지, 아마 그런 의도에서 팔아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시니까 배신감에 그래도 내가 은 30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신감에 이 치를 떨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흥미있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추측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이제 붓는 현장 속에서 이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가 지금 이렇게 여인을 책망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즉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에 얼마를 주겠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가치였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진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든지 주님만큼 귀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것들보다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민족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혹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부지불식간에 분명히 주님만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지만 내 안에 다른 불순물들이 찾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견줄만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돈이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가족들이 일종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멈춰버리면요, 주님의 가치가 그만큼 작게 보여요. 우리의 죄인됨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에 비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것들은 마구마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것은 그냥 옛날에 그랬어라고 끝내버릴 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를,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거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면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 한들 이 죄인 구원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난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18세기의 영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평생 54년 동안 사역을 했고 지구 12바퀴를 여행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8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다. 54년 동안 사역한 그 놀라운 업적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웨슬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이 죄인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소천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혹시나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바 은혜의 길,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